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 170면이네요.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를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에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야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에 보낼지니 염소가 그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전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효화행복 교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제는 10월 25일 본문 고백하는 속죄 자리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정하고 희생 제물의 피를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나감으로써 속죄 의식을 거행했다. 이날에 대제사장은 그 자신과 그의 집안과 성소와 그 시설물과 전체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집행한다.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물 수송아지와 번제물 수양을 준비하며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속죄제물 순염소 둘과 번제물 수양 하나를 준비한다. 그리고 지성소에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7번 뿌림으로써 모든 죄를 씻게 된다. 2마리 순염소 중에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게 된다. 아론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순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죄를 그 순염소에게 지운다. 그 순염소는 빈들 광야로 끌려나가 자유롭게 가도록 놓아지게 된다.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나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멀리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속죄일은 제사장을 비롯한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와 구원의 날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죄의 수치를 드러내야 하는 괴로운 날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날만은 대제사장도 호화스럽고 영광스러운 제사장 의복을 입지 않고 아무 장식이나 색깔이 들어있지 않은 흰 세마포 옷을 입어 겸손한 자세를 갖추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뼈저리게 아파하는 상한 심령이며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주님께 자신이 죄를 범했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낮은 마음이다. 아멘. 오늘은 고백하는 속죄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레마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죄가 피로 속해져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죄가 아름답게 씻기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행해진다라는 것이에요. 매번 죄를 범할 때마다 드리던 그 제사가 아닌, 매일 드리던 상번제가 아닌 1년에 한 번 모든 것이 속해지는 바로 그날, 이날이 가장 큰 축제였고요,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속죄를 말하고 있는 그 기원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1절에 나와 있거든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론의 2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 레위기 몇 장이었죠? 바로 10장이었거든요.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오라고 하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고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답과 아비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50장
또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레위기 27장이 전부 예배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예배를 소리 들으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도 제사장 그룹의 절반이 죽게 되었어요. 이제 한 번 예배를 잘못 드리면요, 나머지 절반이 죽게 되면 이제 모든 제사에 관한 레위 지파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레위기 16장에서 그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이제 더 이상 그 죽음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이 말은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무 때나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인데 내가 아무 때나 들어가면 어때? 내가 아무 때나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라는 어설픈 마음으로 제사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제사장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근데 그 직분을 함부로 여겨서 내가 아무 때나 들어가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야, 이런 착각과 오만을 버리라는 것이죠.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구름 가운데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구름 기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 기둥이었어요.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는 인간이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봤을 때도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왕이 부르면은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불러야지 나갈 수가 있는데 에스더가 안 불렀는데 그 왕 앞에로 나갑니다. 왜 나갔습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갔던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갑니다. 거기서 만약에 왕이 받아주지 않으면요, 에스더 왕비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비는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목숨 걸고 나가서 부탁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뭐냐? 바로 오늘의 이 대제사장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1년에 단 한 번 이 속죄를 위해서 나올 수 없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에요. 허락되는 그 단 하루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범제물을 삼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2절에서는 무시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무시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자리를 3절에 보시면은 들어오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자리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과 3절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또한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자체는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죠.
평등하지 않은 관계이고 말도 안 되는 관계인데 하나님이 들어오려는 그 의지를 받아주시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가?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갈 때 두 가지 제물이 필요해요. 첫째로 속죄 제물, 두 번째로 번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나의 부정을 씻고, 그 다음에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헌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드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평소에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습니까?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거든요. 머리에 거룩한 관을 쓰고요, 보석이 달린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속죄일에 입고 있는 이 옷은 어떤 옷인가? 세마포 옷을 입거든요. 세마포 옷은요, 베옷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할 때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언제 베옷을 입습니까? 우리나라는 언제 베옷을 입죠? 상이 날 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이 났을 때 이 베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마포, 즉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첫째로 죄를 뜻하고 두 번째로 죽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왜 대제사장이 이날만큼은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희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먼저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까? 자기를 위해서 드립니다.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권속, 그리고 제사장의 집안이 또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고 자기 집안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것이 잘못되면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정죄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나는 깨끗한데 너희는 더러워. 나는 죄가 없는데 너희가 죄를 지어서 너희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리가 없습니다. 먼저 제사장 자신과 제사장 가족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며. 두 염소를 드리는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이 말은 제물을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말이고, 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아사셀은 내보내는 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대속죄일에는요, 두 마리의 염소가 필요한데 한 염소는 평소대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 살려서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인가? 첫째로 죄는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상대해서 계속 죄와 싸우다 보면요, 그 죄에 어느덧 내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내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죄의 죽음과 또 죄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
이 제사들은 불완전하거든요. 그 이유는 매년마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려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죽음도, 죄를 떠나보냄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여기서 영문 밖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 광야로 나간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2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문 밖, 죄를 내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문 안에서 하지 않아요. 그 당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이 골고다 언덕은요, 이스라엘의 성문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곳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광야로 내보내진 이 아사셀의 염소처럼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절에 영문 밖에서, 또 12절에 성문 밖에서, 이 말이 아사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레위기 16장 13절로 돌아오면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문 밖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셨던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대속죄를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영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기본적인 죄는 끊어졌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끌어안고 내가 이 죄를 이겨볼 거야, 이 죄를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었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온전히 살았음을 오늘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운 삶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럴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매일마다 죽기 원합니다. 나의 자아가 온전히 주의 십자가 앞에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산싸움 다스하고 승려가를 부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